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오늘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상봉, 이런 제목입니다. 어,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4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 요셉의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또 새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그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는 구원에 대해서 정통한 자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록했죠. 바울 사도도 바울 서신 14권을 전부 감옥에서 또 전도 현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서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 전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을 볼 때 왜 죽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세상이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죠.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말씀 운동이죠.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덩이에도, 노예 생활에도, 감옥에도,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일꾼 세우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똑바로 이해한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 언약을 붙잡게 하셨고,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난 비밀을 형들과 만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면 인생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이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말씀 운동, 현장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 또 2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큰 두 번째로 창세기 46장 26절부터 34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야곱과 요셉이 상봉합니다.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죠? 요한 칼빈의 5대 원리가 있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제한된 구속의 축복이 임한다. 이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의 내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 무엇을 깨달아야 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이삭을 통해서는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려라. 야곱을 통해서는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세계를 맡길 것이다.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했죠. 요셉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를 때 두 가지 사상을 주신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상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애굽의 강대국에 그 복을 증거하기 원하셨지만 가는 사람이 없어서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해서 애굽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책 들고 지식 공부하다가 전도와 선교 사상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오늘 46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이 축복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연약해도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드디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